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1장 1절 9절의 말씀을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잠언 30장을 통해 아굴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굴은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직과 자족함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용한 은혜를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자족의 마음을 겸손하게 아굴이 사모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 잠언 30장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조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로부터 르무엘 왕이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9절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깨우쳐주는 구체적인 훈계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 사용설명서 또는 인생 지침서인데 반해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를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태에서 난, 즉 10달 동안 태 속에서 품었던 아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서원대로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한나처럼 서원을 하여서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토록 간절하게 아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에 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말씀하시면서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이고 첩도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힘을 무분별하게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영웅의 조건이나 자랑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연회를 주최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술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3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 왕의 어머니는 올바른 재판에 대해 말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왕이 자신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 앞에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 앞이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란 법 앞에서 지식이 짧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고독한 사람은 아무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말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은 법정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왕이 주색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 수 없기에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술과 여자를 멀리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했던 이 교훈들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묵상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큰 특권이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의무가 필요한 것이죠. 마땅한 삶의 모습, 마땅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힘은 타인과 비교할 수 없었고 그의 판단은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존폐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했던 이 조언들, 주색을 멀리하고 온전한 판단을 하라는 이 조언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것을 담아내고 있죠. 왕은 쾌락에 취해 올바른 송사를 하지 못하므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근거해야 했습니다. 미혹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삼가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을 그냥 두면 철저히 내가 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연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리라고 말하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왕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위해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에 주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뜻,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의 책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성과 술을 멀리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